오늘 본문 29장은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이게 조금 전반부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9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서 형의 분노가 일자 야곱은 이제 그 분노를 피하여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야곱을 불려서 그에게 축복한 다음에 내가 이곳에서 아내를 삼지 아니하고 애삼촌 집에 가서 그들 딸들 중에 아내로 삼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엘사바에서 하란으로 떠나서 보냅니다. 28장에 보면 야곱이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한 곳에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온 들판에 하늘을 이불 삼아 돌을 벅에 삼아 이 야곱은 고독한 시간을 홀로 지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약속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말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아마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하나님도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홀로 그 길을 걸어가며 광야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혼자 투박투박 길을 갔고 하루가 아니라 그 길이 거의 한 달 동안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이 야곱은 그 여행 중에 그런 마음을 먹고 잠을 잤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약속해 주시고 잠에서 깬 다음에 이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여호와의 임재를 이 야곱은 외롭고 고독한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그 길을 혼자 정처 없이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야곱이 집을 떠나서 오늘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당도하였다, 도착하였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로 떠나서 비행기 타고 쭉 한국에 도착, 이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얼마나 추위와 배고픔과 그리움과 아마 들짐승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위험과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상처 가운데 이 야곱은 투벅투벅 하루를 지나고 하루 저녁 그곳은 굉장히 춥고 덥고 그런 날씨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 이집트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사막에 잠깐 관광버스를 타고요 잠깐 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기억에 샌들을 신었었는데 이 모래가 너무 뜨거워서요 이 발이 이렇게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은 쉴 수가 없이 얼마나 숨이 막히든지요. 그곳에는 광야,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였고요 먹을 물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 길을 지금 야곱은 한 달이라는 거리의 길을 지금 혼자 걸어가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낮에는 너무 뜨겁지만 또 밤에는요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시내산에 올라가면 겨울에는 막 그 담요를 가지고 와야 돼요. 겨울처럼 느껴져가지고 그것은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겨울과 여름이 공존하는 곳이 이 사막 땅입니다. 이 중동 지역이 그런 날씨들이 기온차가 굉장히 심하죠. 배고픔과 추위 여러 가지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고 이 야곱은 그 길을 험하지만 잘 무사히 도착했다는 것이 오늘 1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4절 5절에 보면 목자들을 만납니다. 하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다. 본인이 도착해야 되는 그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라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가 라반을 아느냐? 물어보니까 안 돼요. 근데 왔는데 그 한 달 거리를 와서 열심히 왔는데 라반이 만약에
죽었대든가 만날 수가 없다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근데 물어봅니다. 라반의 집이 평안하냐? 이 평안하다가 물어보는 것은 그만큼 평안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야곱에게는 이슈예요. 그 가정이 평안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가정이 평안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마침 누가 오냐면요, 라헬이 양떼를 이끌고 오는 모습을 이 목자들이 발견하고 저기 마침 라헬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집중하며 이 여행길을 얼마나 그분을 묵상하고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위험에서 피해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사람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그 타이밍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 이 목자들이 떠나지 않고 이제 가서 양들을 풀을 먹여야 되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이 목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양떼가 다 도착해야 그때 물을 먹인 다음에 그때 떠난다. 근데 양떼들이 아직 도착하는 양떼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지만 동물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양떼들이 딴짓을 하게 해서 좀 시간을 걸리게 해요. 그래서 그 시간대를 하나님이 딱 맞추셔서 이 목자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가야 하는 방향들을 도와주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그 정말 하나님의 신명막측하게 우리의 앞길들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양떼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요 이렇게 주인공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해나가실 때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엑스트라 사람들과 엑스트라 상황들을 하나님이 연출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하구나. 누가 중요해요? 나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변에 많은 사람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 사람 속해해서 저 사람이 정말 없으면 우리 속해는 참 편안하겠다. 저 사람만 우리 이 부서에서 없으면 정말 편안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 쟤만 속만 안 썩이면 참 좋을 텐데, 자녀를 보면서 우리 집에는 저 남편만 정신 차리면 정말 문제가 없을 텐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을 세우셔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어떤 사건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삶 가운데도 목자들의 그 목자와 양떼들을 엑스트라로 다 세워놓으시고 마침 라반을 알게 하시고 라반의 상황을 알게 하시며 또 라헬을 인식해서 라헬을 통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 엑스트라 역할을 너무너무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목자들을, 양떼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되돌아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살아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그때그때마다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셨고 그때그때마다 위험을 피하게 하셨고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셨고 그때그때마다 내 앞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상황들을 연출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땐 몰랐지만 되돌아보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지금도 주목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구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임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야곱이 그들과 목자들과 이야기할 때 라헬이 이렇게 옵니다. 근데 야곱이 라헬을 이렇게 봅니다. 한번 보고 그 양떼들을 바라본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이 양떼들이 물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이 물을
이 양떼들 다 먹여요.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막 물을 먹입니다. 그런 다음에 라헬을 찾아가서 자기가 누구인지 알리고 안아주고 키스합니다.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베델에서 만난 이 야곱의 삶이 변화가 있었구나. 어머니 수중에서 수동적으로 그냥 마마보이 같이 이렇게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은 하나님이 이제 광야 땅으로 혼자 내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걱정할 게 없는 게요, 내 품 안에서 내가 볼 때만 내가 해야 된다고 막 책임감에 이 엄마는 두렵고 막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곱의 삶을 보면 엄마 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홀로 독립적으로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보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해야 할 역할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계획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이 자녀들을 어느 정도 성장되면 놔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자녀가 성장해도 우리는 옛날 습관대로 그냥 이렇게 부여잡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두려운 거예요. 이 엄마가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홀로 광야에 떠났을 때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 광야길에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 야곱은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요? 자신의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고 수동적으로 치마폭에서 엄마의 주종 가운데 살았던 이 야곱이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상대방의 필요가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라헬에게 참 필요한 것은 이 양떼들의 목마름이었어요. 이 목마름을 다른 상대방의 그 필요, 이 양떼들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내 욕심, 내 삶, 나의 삶의 방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그게 풍성해서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일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일이 많이 먼저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돌아보면 제가 은혜가 떨어질 때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채워지면요,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필요가 더 많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많이 보이십니까? 이 야곱은 이 라헬을 만나서 자신이 친척임을 확인하고 또 외삼촌 집으로 이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와서 생질인 것을 확인하고 환영을 받습니다. 이 라벤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약하다는 거죠. 이게 원어에 보면 라크라는 뜻인데 이 뜻은 특별하게 막 명백하게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다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석해 보면 어떤 주석가들은 눈이 빛이나 번쩍번쩍거림이 없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해석하기도 하고 또 눈의 모양이 좀 예쁘지 않을 수도 있다, 눈의 시력이 나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레아는 라헬보다 예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라헬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곱고 아리따웠다. 그런데 레아는 알력이 부족했다. 결론적으로 보면 라헬은 예쁘고 곱고 아름다웠지만 레아는 그렇지 못하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라헬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주인공이었지만 레아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과 라헬이 사랑에 빠져서 이제 그냥 노동의 삭스를 그냥 안 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라헬을 아내를 주는 조건으로 7년 동안 봉사하게 합니다. 시간이 다 차서 이제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에 라헬도 준비했고 레아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레아의 삶에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헬과 야곱에 우리가 포커스를 계속 이렇게 맞추잖아요, 사랑 이야기에. 근데 오늘 레아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비춰보도록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준비성이 없이 결혼을 그냥 들어가야 했던 여자의 그 한번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준비가 없었어요. 이 신부가 되려면요, 몸을 단정하고 향유를 바르고 얼마나 준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다 단계가 있는데 이 라헬은 준비가 없이 결혼식에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신랑으로부터 신부는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고 당연히 사랑받아야 될 대상한테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형제로부터, 때로는 부모로부터, 때로는 친구로부터, 때로는 자녀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사랑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존재,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레아가 지금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자신이 첫날 밤에 야곱의 품에 있었지만 자신이 내가 라헬이 아니에요라고 이야기도 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곱이 라헬인 줄 알고 품었잖아요. 근데 자신이 라헬이라고 얘기들을 하지 못해. 라헬이 아닙니다. 내가 레아입니다. 이 얘기도 하지 못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제 더 과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눈을 떠보니 이 신랑은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소금 당한 것이 이제 밝혀지자 라반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법이다. 그래서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다시 봉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야곱이 이런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의 삶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떠났던 이유가 자신의 형을 속였던 자신의 과거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이게 오버랩이 돼요, 그 부분이. 라반의 그 권유로 베일에 가리운 채 라헬인 척 했던 그 레아의 모습 속에서 이 야곱은 감쪽같이 속은 거죠. 어둠 가운데, 아버지의 눈이 어둠 가운데 속았던 것처럼 이 야곱도 베일에 가린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이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야곱과 레아, 라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18절과 오늘 29장 18절 30절에 두 번이나 나와요. 더 사랑했대요. 이 모습도 또 마찬가지예요. 또 뭐가 오버랩되니까 그 아버지는 에서를, 어머니는 야곱을 편애를 한 거예요. 편애. 이 편애의 고리가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한 이 야곱의 모습도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떠나지 않으시며 기다려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내가 일어선 줄 알았는데 다시 넘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주목하시고 여전히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하나님의 무관심과 거절감으로 상처받고 있는 레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3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누구한테요? 야곱에게. 이게 보셨다라는 건 그냥 이렇게 한번 이게 보는 게 아니에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하게 살피시며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원어의 뜻은 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여러분, 우리 환경 가운데 거절당하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세심하게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위로가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보고 계시군요.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 당신이시군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거절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역경 가운데 위험과 아픔과 여러 가지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여전히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레아가 자녀를 낳기 시작합니다. 르우벤을 낳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 레아는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했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거절감 가운데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내 괴로움을 돌아보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녀를 생산하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랑받는 남편으로부터 거절감을 받으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사라질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부부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외도를 한다든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관심을 가졌을 때요, 그 부부들의 반응은요, 그냥 세상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그 언약의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레아도 이 사랑을 받지 못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괴로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이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을 이제 또 레아가 생산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이 자각 의식을 고백을 하게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 스스로가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태어났구나.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알력이 부족해 사람들로부터 무관심 속에서 자란 자존감이 낮았었는데 결혼하면서 대부분의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남편마저도 나를 거절하는 거예요. 남편마저도 나한테 눈길을 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신 보는 앞에서 라헬과 야곱이 눈빛이 교감하면서 사랑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레아의 상황인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목매어 남편을 기다렸겠습니까? 세 번째는 레위를 또 생산을 합니다. 레위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할 것이다. 왜냐하면 셋 정도 낳았으면 이제 남편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부의 연합으로 기대하면서 이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게 돌아올 것이다. 자신감이 조금 생겼겠죠. 소망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면 괴로움에 지쳐서 여전히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위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올 거야. 이제는 올 거야. 내가 이토록 기다렸는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자녀를 출산합니다. 누구를 출산하죠? 유다를 출산합니다. 유다를 출산하면서 이 레아가 고백했던 말이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왜요? 남편이 돌아와서요? 남편이 돌아와서 찬양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상황 가운데 남편을 기대하고 목매어 기다리며 그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괴로운 밤을 보내야 했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자존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 내 자신이 그래도 소망 가운데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내 남편이 돌아올 거야, 실가닥 가든 희망을 가지고 할 대로 다 해봤죠. 갈 대로 다 가봤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을 채워졌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 만족의 참 만족을 경험했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이 레아는 이 상황과 사람을 향하여서 연연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상황까지, 이 모든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들은요, 이 레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삶의 인생에 연출하신 거죠. 이렇게 되돌아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집착하는 게 있어요. 나 이것만큼은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계속 실가닥 같은 희망을 가지고 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는 것이 몇 년이 될 수 있고 몇십 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보다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하게 채워진 그 충만한 기쁨이 내 삶을 움직이며 이 상황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이 되는 것입니다. 레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이제는 내가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다 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세심하게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수 있다면, 그분을 더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다시 손잡고 다시 일어서자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끝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불행한 환경 가운데 있는 자가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한 환경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상황 가운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한다면 그 사람은 복 중에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7년 동안 병 중에 누워 계셨었습니다. 근데 너무 세상적으로 바깥일을 좋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가할 틈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아프게 되시면서요, 걷지 못하시고요, 그냥 침대에 거의 7년 동안 누워 계셔야 되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제가 이제 070 전화가 이제 한 라인은 무료이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주일마다 이제 교회를 못 가시니까 제가 이제 예배를 같이 아버지하고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거기는 월요일이에요. 예배도 계속 드리고 신앙적으로 복음 전하고 계속적으로 하는데 믿음이 자라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때쯤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보세요. 아버지가 건강하셔서 이 7년 동안 이렇게 눕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복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7년 동안 고통스럽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아버지의 고통은요, 온 가족의 고통이었어요. 옆에서 간호하는 모든 친척들이요, 형제들이 너무너무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그 7년이란 고통을 통해서 저희 막내 동생과 아버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 막내 동생의 간호를 하면서 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이 7년 동안에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7년의 고통 너무 힘들었지만 이 7년 고통이 있지만 영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이 삶이 복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전저에 제가 말했던 삶이 복 있는 삶입니까? 우리 아버님 말씀, 그야 7년의 고통이 복이지. 7년의 고통이 복이지. 여러분, 고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고통을 고통으로 그냥 아파해라, 힘들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상황,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그 상황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한 사람이 바로 섰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우신 보이지 않는 영역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직면해야 되는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거절감의 아픔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의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좌절과 여러 가지 낭만 가운데 일어설 수 없는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자, 베델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달리다금 일어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단점이요, 우리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요 단점이요, 하나님 안에서는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고통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와처럼 하나님을 집착했지만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 그 하나님으로 채웠을 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그 레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